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곳에 주께서 영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영원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영원하시죠. 근데 그 영원은 형제 사랑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들이 이곳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위탁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욱더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근본적 용서가 있어요. 근본적 용서는 뭐냐?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용서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조건적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누가복음에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마가복음에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두 가지야. 근본적 용서, 조건적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너희가 나오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대상이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타락한 천사, 옛세상, 옛사람. 여기서 옛세상,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신다. 또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거하는 자, 이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은 이 용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에 받을 심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대상. 세 번째, 믿음을 버린 사람들. 주님을 영접하고 잘 믿다가 믿음을 버린 사람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회방하는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죠.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어떻게 거역해?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로 자꾸 거역해. 사람의 모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위암 환자가 저희 교회 그 밑에 집에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4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나오게 됐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를 하세요. 정말 위급한 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이제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계속 기도해서 끝장을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인데 힘이 없잖아요. 위가 이게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먹게 됐고 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증축을 했었어요. 그 루핑 그 지붕 작업을 하는데, 그 루핑 그 원 번들 그거 하나 무게가요 엄청 무겁습니다. 한번 지어서 일어나면 휘청거립니다. 그걸 등에다 메고 어깨에다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새롭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옆에서 기도하는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버뜩 일어나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형제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큰 교회 전도사야. 그 양반이 저희 교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친구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싸우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부르짖어야지. 그래 그 친구 말에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어갔구나. 그래 결국 저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너는 윤 목사님한테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 교회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도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님 아니나 다를까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꼭 병원에 한번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병원을 신방하게 됐어요.
병원에 신방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메시지 준 거였죠. 그랬더니 그 형제 그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막 눈에 도끼가 확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주고 그것도 그래서 말씀 딱 듣고 그 형제 쳐다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싶어? 너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 끊어. 그리고 진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아빠에 1대1로 붙어야 돼. 왜? 이제 제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 눈뜨고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암흑의 전도사 그 아들 둘이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아들 둘이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성령 회방전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죄사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예요. 하나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병에서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록에 보니까 2001년도 11월에 그 추울 때 중국 산서성 왔는데 거기서 그 신학교 집회를 했습니다. 중국 그 신학교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한 젊은 여성 지도자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집안이 무슬림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그 남자는 32세였는데 그 32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로 신학 공부하면서도 항상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를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분이 그 비염이 있고 눈 한쪽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냥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이 땅의 권세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탕감, 빚진 것을 탕감받는 거죠. 그 본래 언어의 의미가 탕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백다리온 그 친구의 빚진 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1만 달란트는 뭐냐? 1만 달란트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계산이 이미 한 20년 전에 계산한 거예요. 지금 훨씬, 지금 시가를 계산하면 훨씬 액수가 많죠. 근데 결국에 1만 달란트는 그때 계산할 때 100억 달러. 근데 그때 제가 계산한 게 그때 금 1아운스에 84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불이 넘어요. 그러면 얼마 한 2.5불이 되네. 그러면 100억 달러 곱하기 2.5 하면 뭐예요? 패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원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원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대요. 그래 원 달란트를 저축을 하려면 먹지 않고 저축해도 16년 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6년 5개월 곱하기 1만 하면 16만 5천 년을 먹지 않고 갚아야 돼.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가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8장을 읽어 내려가면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에게 주인이 너 빚 갚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몸과 저와 자식들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서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내가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갚을 수 없는 걸 안 주인이 다 탕감해줘요. 1만 달란트 그걸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옵니다. 100데나리온 한 10,0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00불 정도. 네,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좀 참아달라고 제가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옥조르게 붙입니다. 빚을 다 갚도록. 그거 어떻게 갚아요? 16만 5천 년이란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1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은 게 그냥 캔슬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이 용서를 경험한 적이 좀 참 많이 있는데 어떠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8개월 동안 코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밤새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 날 그 병원에서 정신이 깼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창자를 180cm를 잘라낸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의 그 딸이 어려서 그 물속에서 죽었다가 살린 아이인데, 근데 그때 악신이 들어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간 줄 전 몰랐죠. 근데 그 애를 어떻게 우리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이렇게 자는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막 발작을 하는 거야. 꽥꽥 하면서 막 빙빙빙 혼자 막 이렇게 빙빙빙 돌고 그래요. 12시 넘어서. 그 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얘가 귀신 들렸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숨을 얹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푹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데리고 잤는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자야 되는데 제가 필요하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12시 지났는데 나를 버뜩 진짜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발작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2번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또 꺼지더라고요. 이 여자애가 완전히 해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다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걔랑 같이 잘 때 애가 막 발작을 하고 했는데 멀쩡한 거야. 교회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간 친구예요. 찾아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저도 예수님 믿겠다고. 와, 그 청년하고 뭐 40일씩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애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 흉을 막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귀에 다 들어와.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갔어요. 뭐 속이 상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기도가 안 속상해가지고, 속상하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무릎만 꿇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분해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그렇게 배반한 자가 나를 배반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다음에 주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이 마음이 확 녹아져.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사랑하니 저도 사랑할 거예요. 나 욕하고 왔는데, 바로 왔는데 욕하고 온 거 뭐 뻔히 아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하스와 이스라엘 그 전쟁, 결국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원하시고 하나님 용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중보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 영혼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곳은 영혼의 문이 열려버려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문은
성경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에 쭉 가면은 영혼의 문이 열렸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용서는 또 뭐냐?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축복이에요. 여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붙드네. 손으로. 네.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붙드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붙드네.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저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이 더 멋있죠? 자, 결국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결국에 마침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를 붙드네 이거를 중국에서 그 조선족들 집회할 때 거기 어떤 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게 변비가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이 강의를 했어요. 십자가를 붙드네 이걸 시켰어요. 십자가를 붙드네 이걸 시켰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 먹고 좀 싸야 되니까 화장실 간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이게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낑낑대고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신 십자가를 붙드네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붙드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깊어지는 거야. 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네. 두 번 하니까 또 재밌어. 십자가를 붙드네. 몇 번 하다가 어떻게 해요? 뿅 나왔더라. 할렐루야. 용서는 축복이에요. 아멘. 용서는 축복입니다. 용서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요. 자, 여기에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 가인의 아벨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평생 유리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열매가 없을 것이라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배고프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시기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하고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 아들과 한날에 죽어버려요. 그 가문이 쫄딱 망합니다.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결국에 하나님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의 종이 되어버려요.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는 사울 왕을 용서했어요. 6번이나 죽이려고 한 그 사울 왕을 계속 용서합니다. 계속 십자가 등으로 붙였습니다.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오하이오 집회, 그 유학생들 집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자매를 기도해 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울면서 기도받고 이렇게 근데 간증을 듣는데 자매님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했더니 사실을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너무너무 미워했대요. 근데 성령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아파하셨던 거예요. 결국엔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용서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저께 얘가 또 어디 갔어? 갑자기 왜 이렇게 없어져? 어저께 제가 에이즈 환자 얘기했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제 이 배가 갈라진 상태였어요. 대수술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 수술할 그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속으로 창자가 이렇게 한 겹, 두 겹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이 줄줄줄 나오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몇몇 성도들, 기도하는 몇몇 성도가 저를 죽이려고 아주 이를 악물고 금식을 막 5일씩 일주일씩 해가면서 그냥 하는 말이 저 윤 목사는 사꾼 목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한 무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윤 목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면서 왜 자신을 치료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무리 속에 그 에이즈병에서 나온 그 자매가 그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그 성령 충만하신 그 기도 원장님을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했죠.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나갔어요. 집회 참석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쫓아내버린 거야. 근데 에이즈 그 병에서 난 그 자매의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윤 목사 당신 암병 걸려서 죽으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에이즈병에 있었던 걸 윤 목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이 성도들하고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해. 절대 간증하지 마라. 절대 친한 사람에게 네가 에이즈에 걸렸었다는 걸 얘기를 하지 마라. 오래 제가 막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냥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로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또 전화 왔어요. 두 번째 바로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암병 걸려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악담을 했는데 그게 자기 시원치 않으니까 두 번째 전화한 거야. 두 번째 전화가 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얘기하는 거죠. 당신 자식들 학교길에 차에 쳐서 죽으라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겠대요. 그때부터 막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요동치 않은데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떨리시더라고요.
내 새끼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동생 에이즈병에서 확신이 났죠? 확신 났대. 그럼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그럼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뭐 기도가 나와야죠.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뭐 분한 감정도 없고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울었냐면, 하나님 나를 저주한 저 자매, 그 말 때문에 저 자매가 저주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축복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권 없어요. 어떤 교만한 이렇게 주요 정도 보면은 뭐 저주 얘기하잖아요. No. 우리에게는 축복권만 있어요. 예수 권세는 오직 축복이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절대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자는 축복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용서는 축복인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절대 못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과 친구들이 서로 막 다투잖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친구들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축복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욥은 10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모두 잃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원수 같은 친구들 축복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물질의 복이 막힙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어디로 가셨네요. 자, 용서하는 자는 하늘문이 열려 물질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예요. 용서. 스데반도 용서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다 나를 버렸는데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나쁜 놈이. 오늘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있어서 서로 섭섭한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집에 버렸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집사람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진짜요. 진짜 원망을 얼마나 멈춰겠어요. 진짜 솔직하니. 근데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 때문에. 하나님 용서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살쪘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도 4월 달에 제가 여기 실로암 기도원에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 걸린 그 할아버지인데 4년 전에 아들이 자기를 이 기도원에 버리고 이사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이사가고 행방불명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를 버린 걸 안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내 아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있는가? 왜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넘치받아 왕노를 할 수 있는가? 하나요. 그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돈 능력이에요. 능력, 축복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월트레이드 센터 그 911 사건이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 네, 그죠? 2000년. 네? 2001년? 2001년. 월트레이드 센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딱 1주년 될 때 미주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월트레이드 센터에서 일하시는 그 우리 한국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비행기가 박힌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교회 부목사님한테 통화가 됐어요. 그분이 한 말씀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그 기사가 났어요. 여보 사랑해. 그래, 애들아, 아빠가 얼마나 많이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린 용서받은 사는, 서로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16만 5천 년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 그 용서의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와서 제가 선포했죠. 북한 땅을 아리교회에 주셨다고 계속 기도하세요. 곧 열립니다. 아마 지금 5784가 시작됐어요. 9월 달에 유대인 달력으로 5784가 시작됐는데 내년 9월 전까지 어떤 북한문이 열리는 확실한 사인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의 어떤 영적인 모습과 이스라엘 영적인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이게 순식간에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 이게 확 열릴 거예요.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일을 할 때는 더 충만해요. 그냥 충만해서 살아요. 충만한 그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 귀 속에 갑자기 깨어있으라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쫙 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순식간에 내가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와, 저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충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한순간에 부어지면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일하면서도 내가 새 사람이 됐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호련히 공중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서 새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도 그렇게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중보자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막루에 서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꼭 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파수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 교회는 충보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교회, 열방,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아루교회 성도들은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 여러분 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시시하게 믿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왜? 그분이 피를 뿌렸잖아요. 피가스를 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셔야 돼. 왜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엘리야 그 영역이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거. 근데 지금 잠깐만, 조지아에서 벌써 두 사람이나, 생각지 않게 두 사람이라, 그것도 나이 든 권사님 두 분 임파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손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하려고 하진 않아. 이게 문제는 거야. 이미 주신 건데. 할렐루야. 아이들이 아파요? 손 얹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우리에게 용서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이 용서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리우교회 재단에서 드리는 이 모든 그 중보의 기도가 이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곧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